오늘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 가져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주제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십자가의 충격으로 흩어졌던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들을 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제 이게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제 5절, 6절, 7절 이렇게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5절, 6절, 7절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어요. 특징이 뭐였습니까? 처음에는 못 알아보다가 나중에 말씀 듣고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부활을 이제 믿게 하면서 부활이신 예수님을 부활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부활하면 완전히 새로운 몸을 받지만은 동시에 뭐죠?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이 남아있다는 거죠. 창자국도 남아있고 옆구리에 손에 못자국도 남아있고 우리의 모습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우리가 못 알아보는 게 아니고요.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영적으로 다 깨어있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음에는 못 알아보다가 나중에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이죠.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바울은요, 자신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라고 고백했어요. 이거는 자신을 향해서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고, 교회를 박살내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마치, 그 한편 강도가 죽어가면서 평생을 강도질하고 사형 선고받다가 이제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찾는 것처럼 하여튼 사도 바울은 그보다 더 심했죠. 믿는 자를 박해하고 잡아가두고 스데반을 죽이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를 만나 주셨으니까요. 이런 형편없는 나를 만나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죠. 감격. 이 표현은요.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을 대적하던 나를 받아주신 이게 이제 주님의 사랑이죠. 정말 무조건적이에요.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이런 사랑 좀 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는 다 상처가 남아있어 가지고요. 한 번 용서해주고 두 번 용서해주고 세 번 용서해줄 수 있어요? 네 번 용서해주고 다섯 번 용서해줄 수 있어요? 그러다 또 잘못하죠? 그럼 폭발합니다. 다섯 번씩이나 용서해줬는데요. 또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앞에 용서해준 거 용서 안 해준 거예요. 다 남아있는 거예요. 용서해줬다고 하면서 쌓여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사도 바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줬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줬어요. 참 이게 이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가 쉽지 않죠.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 참 어렵습니다.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되는데 하여튼 예수님께서 그런 자신을 받아주시고 그래 나같이 못난 사람 인간 같지 않은 사람도 주님은 만나주셨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두 가지 종류예요. 첫 번째로요. 5절, 6절, 7절은 뭐죠?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거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고 8절은 뭐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예요.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생기고 사회를 어지럽힌다고 생각하고 막 핍박하던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승천하고 안 계세요. 그런 사도 바울이
나도 주님을 만났다. 자신을 부활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목록에 아무리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나도 주님을 만난 증인이다. 네. 예수님을 만난 증인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사실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도마에게 말했던 것처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데요.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믿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믿는 사람의 1호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주님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믿고, 날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날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이전과 다르게 소개합니다. 자신을 소개하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이제 지상 명령을 하십니다. 자, 명령하시기 전에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다. 이게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뭡니까?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온 우주 만물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는, 영원한 주인 되시는,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도 이렇게 자신을 표현한 적은 없었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시기 전에는 항상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 이런 한 번은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셨어요. 그 변화되시는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완전히 넋이 나갔어요. 그렇죠?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거기가 어딘지 모르고 여기가 조사오니. 그러면서 고백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요, 이 공생애 때는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지 못하도록 함구령을 내렸어요.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그죠? 부활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입 밖에도 내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어요. 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인자라는 표현 대신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기 시작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걸 이제 개역개정판 세 번역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이 뭘로 증명됐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시는, 단순히 소생하는 게 아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 소생했지만 다시 죽었어요.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으로 지금 살아계시는 그런 이제, 그래서 이 부활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확정이라는 겁니다. 그럼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걸 잊어버리면 예배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예배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지도 않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지도 않는데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 드리고 예배하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은요,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이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영적인 만남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성천이라는 주제입니다. 성천이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으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죽었어요. 기절한 게 아니고 확실하게 죽으셨어요.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거든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에서 성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이 상황을, 성천하는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있어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했어요. 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씀 마치시고 이제 약 500명,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500여 명이 일시보되어 있죠. 그러니까 감림산에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데 감림산에서 성천하셨어요. 예,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산에서 성천하셨어요. 약 500명 정도. 500명 정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네,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천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저희들이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9절에 나오는 구름입니다. 구름. 두 번째로는 10절에 나오는 두 사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에요. 네. 이 두 장면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셨다는 이것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구조를, 이 구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두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살이를 끝내고 드디어 출애굽합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때리고,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장자의 죽음으로 치니까 그날 밤에 그냥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노예가 해방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노예에게 자유를 준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아예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최초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해방돼서 약 200만 명이 이제 빠져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홍해 앞에 홍해를 향하는 광야길에 딱 들어섰을 때 그때부터 구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구름 기둥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0절 읽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호렙산에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혼인 예식을 하는 거예요. 혼인 예식. 언약 예식을 하는 거죠. 이제 남이 아니에요.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식 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똑같습니다. 아직까지 시내산이에요. 24장 16절 19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호렙산 현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디 계셨습니까? 구름 가운데 계셨어요. 그렇죠? 구름 가운데 계셨어요. 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성천하실 순간에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겠죠? 여기서 구름은 예수님을 가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름은 뭡니까? 구름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구름이에요. 구름. 그리고 이제 성막을 봉헌하는 현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성막 설계도를 받았어요. 그죠? 설계도를 받고 내려와서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해드리는 그날에 또다시 구름이 임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구름이 해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걸 종합하면 구름은 바로 뭐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순간에 구름에 가려운 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영광의 보좌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두 사람이죠. 두 사람. 천사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의 천사인데요. 이 두 천사는 제일 먼저요. 에덴 동산에 등장합니다. 예, 여기는 그룹들 두 사람을 항상 둘입니다. 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이제 인류가 범죄하고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누가 지킵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지상에 계시는 하늘 보좌인 거예요. 예. 이 땅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였어요.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의 보좌를 누가 지킵니까? 천사들이 지키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는데 그게 지성소잖아요. 지성소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거든요. 여러분 지성소에는 불이 없어요. 등불이 없습니다. 성소에는 등불이 있지만은 지성소는 그냥 캄캄한 곳이에요. 자, 그 지성소에 이제 언약궤를 조각목으로 만들죠. 조각목 아주 광야에서 그 아카시아 나무 그러니까 질기고 질긴 정말 그 조각목은 톱이 잘 안 들어가는 손으로 절대로 못 꺾습니다. 얼마나 질긴 나무인지 모래에서 자라난 그 모래밭에서 자라난 나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단단하고 그런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사실은 이 조각목들을 붙여가지고 이제 붓개를 만들고요. 그 위에다가 황금으로 덧씌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붓개 위에 제가 먼저 읽고 하십시다. 예, 출애굽기 37절 7절 9절 읽습니다.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그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에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이 그룹이라는 것은 그냥 셀 그룹, 그 그룹이 아니고요. 이거는요, 천사 이름입니다. 영어로 하면 세라빔, 히브리어로 옮기니까 그룹. 그러니까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들. 속죄소의 천사들. 제가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면 이런 겁니다. 네. 덮개 위에 천사 둘이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들 눈이 뭐죠? 속죄소 한 중앙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중앙을 바라보도록 이 속죄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 천사들 그러니까 붓개 뚜껑하고 그 천사들의 공간 있죠. 요 공간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이걸 속죄소라고 그랬어요. 예,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양을 하면 이렇게 분양을 하면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광의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가서 분양하고 나오면 어떻습니까? 얼굴에 하나님 영광 때문에 막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보실 정도로 그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 두 천사가 지키는 이곳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또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정말 성경을 보다가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동굴에, 거기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데요. 머리에 천사 하나, 발끝에 또 천사 하나가 뭐죠? 똑같이 속죄서를 지키는 똑같은 그 천사예요. 그 세라핌 그 그룹이에요. 그 그룹 천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동굴에 묻혔지만 그것이 뭐예요? 무덤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보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보좌였던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요한복음은 마리아의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정리하면, 자, 구름이 성천하시는 순간에 구름이 가리어서 주님을 보지 않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갔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보좌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 보좌가 어떤 것입니까? 두 천사가 지키고 있는, 천사가 지키고 호위하는 보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은 어디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늘 영광의 보좌로 들어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 성천이라는 말은 여러분 하늘로 올라갔다는 뜻이잖아요. 하늘 사진 멋있죠? 가끔 상당산성 걷는데요. 이렇게 맑은 하늘 보기가 쉽지 않아요. 상당산성에서 보이는 하늘입니다. 참 그날은 하늘이 얼마나 멋있는 그림을 보여주는지 몰라요.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제가요. 여러분, 하늘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하늘이 세 가지 종류의 하늘이 있어요. 첫째 하늘, 이 대기권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체들이 살아 움직이는 이 공간, 이걸 첫째 하늘이라 했어요. 그럼 둘째 하늘은 별들이 다니는 하늘, 우주 공간. 이 우주 공간을 둘째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 대기권으로 올라가셔서 지금 막 비행기 타고 다니실까요? 아니면 별들이 있는 그 우주 공간에 가셔서 지금 우주선을 타고 다니실까요? 예수님이 어떤 하늘에 올라가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은 거기까지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 세계에서는 세 번째 하늘이 있어요. 세 번째 하늘. 이 세 번째 하늘을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나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나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게 뭐죠? 셋째 하늘이 셋째 하늘. 여러분, 셋째 하늘 어떤 곳입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셔요. 셋째 하늘이 어떤 곳입니까? 낙원이죠. 셋째 하늘, 주님이 계신 곳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사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하늘. 이 하늘은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은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사람의 말로 표현할 단어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유혹할 수가 없죠.
땅에 어떤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와도 양보할 수가 없죠. 너무 값진 것을 보고 왔어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너무 존귀한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목숨이 와도 죽음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네. 내가 내 인생에 무엇으로 해서 살 것인지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면 그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네. 인생의 목적과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늘이 어떤 곳인지를 보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이 어떤 곳인지 살짝 우리에게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죠? 황금길.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황금길. 또 뭐죠?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저는 그런 바다 별로 안 좋아해요. 파도가 조금 쳐야 되는데.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그 얼마나 평화로운지. 완전한 평화예요. 완전한 평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이게 이제 약간 세상의 바다는 어떻습니까? 끝없이 요동치잖아요. 세상의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천국은 완전한 평화. 할렐루야. 완전한 평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12진주문. 12진주문. 그 다음에 12가지 보석. 그죠? 보석으로 꾸민 보좌. 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그림들. 그리고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막 찬양하는. 그러니까 보좌가 있고 하나님께서 보좌 앉아 계시고 그 보좌 주변에 누가 있어요? 네 생물들. 그죠? 포크리처스. 모든 생물을 대표하는 대표자들.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24 장로들. 그죠? 그리고 그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또 뭐가 있어요? 흰옷 입은 수많은, 셀 수 없는 수많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7장에서는 14만 4천 명이 됐다가도 셀 수 없는 백성과 족속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셀 수 없는 엄청난 무리들이 뭐하고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면 이게 말로 그림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림만 보여줬는데요. 뭐 표현할 말이 잘 없어요. 적당한 말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늘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딱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영원이라는 단어예요. 하늘은 어떤 곳이에요? 영원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은 영원한 곳입니다. 영원한 하늘. 그 영원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거예요. 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곳이 어떤 곳입니까? 네. 과거, 현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공간이죠. 영적인 공간. 주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는 영적인 공간인데 언제 계십니까?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계시는 곳이에요. 그 영원이라는 단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시에 계시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지만 그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예.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곳으로 가셨어요. 영원한 곳. 그래서 뭡니까? 그분은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예. 우리 집에도 계시고 예배당에도 계시고 내 혼자 성경을 읽을 때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에 계시는 거예요. 예. 누구로부터 막 마음을 듣는데 내가 참고 있을 때 거기도 계시는 거예요. 예.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 모든 공간이 바로 뭐죠? 하늘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는 곳이 하늘. 그래서 그 주님의 통치 속에 살면, 주님의 통치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 그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뭐죠? 하늘입니다. 하늘. 기도하는 곳, 말씀 묵상하는 곳, 예배드리는 곳은 뭐죠? 여러분,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하늘과 땅이 함께 만나는. 내 발은 땅에 붙이고 있지만 내가 하늘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천 때문에, 예수님의 성천하신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돌아가시기 전에 신문을 받으시면서 내 나라는 너희 나라하고 다르다 계속 말한 거예요. 네. 어떻게 다릅니까? 이 땅의 나라는 왕의 통치가 미치는 데까지만 그 나라입니다. 그렇죠? 네. 대한민국의 통치가 미치는 데까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나라 안, 또 뭡니까? 국외에서는 대사관, 영사관, 그 정도까지는 통치가 미치는 곳이거든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제한이 없습니다. 영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어미신장한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직전에 가르치신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 말을 여러 번 가르쳤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하죠. 마지막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자, 내가 지금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이게 바로 뭐죠? 성천을 두고 십자가와 성천을 두고 이야기하는 얘기죠.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누가 옵니까?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십니다. 그 성령은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십니다. 자,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떠나가는 것이 성천이 제자들을 버려두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를 버려두고 떠나는 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길입니다. 그죠? 그 성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로 오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만날 수 있기 위해서 떠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떠나셔서 성천하셔서 놀랍게도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름 그대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 언약의 포커스가 뭐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 언약의 핵심이잖아요. 그 언약의 핵심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동정자 마리아의 몸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날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날 만나시기 위해서. 내가 언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예. 전부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예.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를 완전하게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몸을 다시 신령한 주님의 몸으로 부활시켜서 우리를 부활시키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 위해서 성천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활을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실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 제일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시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20절에. 그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여러분, 하나님 어느 쪽을 보고 앉아 계실까요? 네? 하나님이 동쪽을 보고 앉아 계실까요? 서쪽을 보고 앉아 계실까요? 남쪽을 보고 앉아 계실까요? 북쪽을 보고 앉아 계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하나님은 방향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동서남북 어느 쪽을 보고도 앉아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요, 그게 다스리는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통치하는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편은요, 하나님 오른편은 하나님 오른쪽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시요. 이해되세요? 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었어요. 최고의 통치자의 자리에 주님께서 앉아 계시다는 거죠. 그럼 그 주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이 어떤 곳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세요? 다스리시죠. 다스리십니다. 21절, 22절, 23절. 다스리시는 거예요. 뭘 다스리십니까? 첫 번째, 하늘을 다스려, 하늘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걸 다스리는 거죠. 이건 하늘나라의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을 묶고 마귀 권세를 묶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을 지금 다스리고 계세요. 하늘 영계를 주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21절,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자, 이 세상도 다스리시고 오는 세상도 다스리시고 22절,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오는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들을 다 통치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서정연합니다. 네. 질서정연합니다. 계속 영화에서 뭐 혹성이 떨어져서 지구에 충돌해가지고 막 쓰나미가 나서 지구가 멸망하는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별의 운행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운행 계획 속에 섭리 가운데서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 역사를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디를 다스리십니까? 놀랍게도 교회의 머리, 네,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리고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 이렇게 그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때때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교회가 꽤 많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역사와 전통, 우리 게 역사인데, 주님의 말씀 무시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돈이 우상입니다. 재정이,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이 재정입니다, 재정. 재정에 이끌려서 교회 일을 결정해요. 어떤 교회는요, 목사 한 사람의 말 때문에 교회가 이랬다 움직여요. 영향력 있는 인물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막 또 움직여요. 네. 여러분, 전부 다 뭐죠? 교회 아닌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입니다. 청주성도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뭡니까? 주님이 머리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한 거예요. 네. 예. 주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진짜 성도는 예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경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경험이 많습니다. 내 안에 지식이 많습니다. 나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철학과 자기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도발같이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고,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한자 같은 존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 인생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고, 네, 흙에서부터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고, 주님께서 혹 불면 날아가는, 예,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정말 먼지 같은 존재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내 인생을 바꿔 주시고, 신분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하셔서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겠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진짜 멋있는 교회고 신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저는 청주성도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우리를 향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는 공간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희망입니까? 희망이 터집니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이 여러분 어렵죠? 무슨 뜻일까요? 네.
제가 여러 가지 번역본을 제가 옮겨봤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게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쉬운 성경 번역 잘인 것 같아요. 현대어 성경,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만드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교회가 터져나가느냐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다 있어요. 예? 집에 전부 다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없으면 집이 텅 빈 것 같아요. 좀 부족해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거기 있으면 집이 꽉 찬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이제 설날이 다가오는데 다들 이제 자녀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부모 마음이 희한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다들 와가지고 막 시끌벅적 밥 먹고 난리친대요. 한 놈이 안 왔어. 그 부모의 마음속에 허전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근데 그 애가 못 온다고 연락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또 왔어요. 그럼 뭐죠? 꽉 찹니다. 집안이 꽉 찹니다. 이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충만합니다. 주님이 계시면 충만합니다. 몇 명이 모여서 예배드린 적 안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이 임재하시는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구 신석교회 제 해병대 선임 신회장이었던 그 김재영 목사님, 자녀가 셋인데요. 아이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은혜와 진리와 충만으로 지었어요. 은혜, 진리, 충만. 예.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은데 놀림을 많이 받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애가 충만해, 충만. 예. 그 충만이가 이제 아마 결혼을 아마 했을 거예요. 예.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 에베소서를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제가 옮겨왔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모든 애지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셔서 은하계로부터 온 땅의 통치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통치를 받지 않는 이름이나 권세가 하나도 없게 하셨습니다. 잠시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담당하고 계신 분,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병돌이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이렇게 충만이라는 단어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가 바로 충만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면 내가 있는 공간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내가 있는 공간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일생을 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동정자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 돕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일자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말씀을 읽고 들으면 그 속에서 만나주십니다. 예, 만나주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에게 신령한 몸을 주셔서 영원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영광스러운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재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가 남아있는 약속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난해도 여러분 이 주님을 바라보면 든든합니다. 예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바꾸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애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찬양을 좀 부르고 싶으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지짐 벗고 보니.